몇 년 전에 코로나가 온 세상을 덮쳤습니다. 지금도 그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나름대로 한국은 나름대로 견뎠으나 미국이나 중국의 경우에는 당시에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큰 질병은 세상을 강제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코로나는 사람들의 생각, 생활, 미래 모든 것을 강제로 뜯어고쳤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교회와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질병이 교회와 성도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과거 유럽을 휩쓸었던 중세시대의 흑사병과 유사합니다. 흑사병이 유럽에 번졌을 적에 유럽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좀 치료해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로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기도하고 돌아가서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흑사병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해서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이 죽은 거예요. 가족 중에 셋이 있으면 하나가 죽거나 둘이 가족이 다 죽는 그런 일들이 유럽에서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유럽의 당시 교회가 큰 타격을 입었어요. 그 당시 중세교회가 큰 문제가 많았는데 그러면서 완전히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비슷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믿음과 신앙을 교회 중심의 예배, 집회, 모임을 통해서 성장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의 중심을 교회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되도록이면 교회에 나와라, 예배에 참석하라 하고서 했는데 코로나 때 어떻게 됐어요? 각자 알아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신앙, 믿음을 이 교회에 모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알아서 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건 지금도 또 동일합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참석하면 예배 자리에 앉으면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이제는 각 개인이 자기의 생활에서 자기의 삶에서 신앙과 믿음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믿음 갖고 신앙 갖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알곡을 찾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예전보다 더 많은 노력과 예전보다 더 많은 집중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는 천국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천국의 이야기하면 천국은 어떻게 생겼느냐, 천국은 어떤 거냐, 이런 걸 갖다가 하시는 얘기보다는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전하는 것보다는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이렇게 좋은 것이야,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야, 이렇게 훌륭한 것이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을 들어가는 방법에 집중하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어디를 들어가라고요? 천국을 들어가라 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 천국이 어떻게 우리를 찾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24절에부터 2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먼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해가지고 천국이 이제 주어예요. 근데 그 천국이 좋은 씨를 뿌리는, 그러니까 천국은 사람과 같다는 건지 천국은 좋은 씨와 같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천국은 좋은 씨냐 아니면 천국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뭐냐면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가 있어요. 결국 이제 천국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고약한 심보로 누군가가 밭에다가
그러니까 가라지를 뿌린다는 게 잡초를 뿌리는 거죠. 잡초를 막 뿌리는 거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 밭에다가 잡초를 이렇게 뿌리면 그 사람은 진짜 원수가 맞아요. 왜냐면 농사를 망치려고 해방하는 사람입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라면 가장 힘든 일이 잡초를 뽑는 일이에요. 잡초를 혹시 뽑아보셨어요? 우리 농사 안 짓는 분은 잡초 뽑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죠. 우리 권사님들은 다 이게 농부의 아들, 딸들이어서 어떻게 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잡초 뽑는 일이 그렇게 힘듭니다. 이게 잡초를 가만히 놔두면 농사를 망쳐요. 예를 들어서 채소밭에 잡초가 막 나기 시작하면 채소가 잘 자라요? 잡초가 잘 자라요? 잡초가 잘 자라요. 희한하죠? 사람이 먹는 것들은 잡초가 오면 대부분이 잘 자라지 못하고 다 망해요. 근데 잡초는 뭐예요? 뿌리지도 않았는데 나가지고는 그냥 유익한 것들은 다 물리치고 잡초만 무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잡초를 어떻게 할 거냐? 여름날에 이 땅을 기면서 엉금엉금 땅을 기면서 이 잡초를 뽑는 일은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은 이제 그 제초제가 많이 발달해가지고 이 제초제로 이렇게 잡초를 많이 죽여요. 근데 제초제가 안 뿌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 손으로 다 그걸 잡초를 뽑아야 돼요. 호미를 가지고 잡초를 다 뽑는데 그거 뽑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 어려운지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적에는 고추 농사를 지면 고추밭을 이래 하면은 그 고추밭에 그렇게 잡초가 많이 자라요. 고추밭에 그 잡초가 자라고 하면은 그 잡초를 이제 다 가서 호미를 들고서 고추 그 고랑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다 내야 돼요. 제가 제 부모님 따라가지고 맨날 가서 매다가 중간에 퍼질러 있으면 맨날 혼났어요. 내가 너무 힘들고 땀나고 너무 허리 아프고 하니까 하다가 이 고추밭이 이제 고추가 이렇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디 푹 들어가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왜요? 하기 싫으니까 거기서 이제 노는 거죠. 농땡이를 까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들켜가지고 혼나고, 그거 또 메고, 뭐 그 일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할 때마다 진짜 잡초 뽑는 게 힘들더라고요. 내 밭이나 논에 누군가가 잡초를 뿌린다면 이것은 정말로 화가 날 일입니다. 이것은 농사를 망치려는 정말 나쁜 놈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표현하는 가장 정확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시, 어떻게 보면 복음을 세상에 전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한테 계속 전해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이런저런 방해물을 쏟아놓는 원수가 있습니다. 오늘 가라지를 밭에 뿌리는 악한 자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과거에 코로나의 시절에 질병이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날도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 교회 이제 목사님들 중에도 자기의 신념 또는 철학, 자기의 정치적 이념을 갖다가 믿음이나 신앙으로 전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날 작년에 있었던 그 12.3 내란, 그 내란 이후에 목사님들 중에는 이제 막 목소리를 높이면서 나오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성경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자기의 신념이나 자기의 정치적인 이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강단에서 서서 전하는 걸 보면 왜 교회가 흩어지고 교회가 예전처럼 능력이 사라졌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나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구별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진실한 신앙과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구분할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돌아가는 모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오늘 무엇인가 옳은 일들이 나중에 알고 보면 엉터리였으며, 지금 엉터리처럼 보여도 훗날 되돌아보면 옳았던 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정치에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오늘 이게 옳다 해가지고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큰소리 빵빵 쳤다가 나중에 시간 지나가지고 그게 엉터리였던 그런 이야기들이
참 부끄럽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돌아볼 적에는 좀 더 우리가 신앙과 믿음 가운데 서서 돌아보는 필요가 많습니다. 세상 일들이 뒤죽박죽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중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찾을까요? 함께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주인은 아마도 밭에 씨를 뿌린 사람일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하기를 가라지를 가만두라 합니다. 아마도 여러 농부였다면 이렇게 잡초가 막 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둘까요? 제초제를 뿌리고 잡초를 뽑아야죠. 그래야 뭘 거둘 수 있어요? 그래야 열매를 거둘 수 있잖아요. 곡식을 거둘 수 있어요. 만약에 가라지를 가만히 놔둬버리면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 어떻게 해요? 이 곡식이나 우리가 하고는 뭐 채소나 우리가 원하는 열매들은 점점 숫자가 줄고 나중에는 뭐예요? 그냥 잡초밭이 되고 거의 캐는 게 하나도 없는, 얻을 게 하나도 없는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농부는 잡초가 나면 나는 즉시로 어떻게 해요? 뽑아내잖아요. 나는 즉시로 그거를 어떻게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그걸 없애려고 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분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라고 해요? 가만히 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이런 농부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자, 아직 곡식이 자라고 있는데 그 사이에 가라지가 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만히 두는 이유가 뭐예요? 그 가라지를 뽑다가 모두 다칠까 봐요? 그 곡식이 다칠까 봐 가만히 두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곡식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것도 알곡으로 자랄지 쭉정이로 자랄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제 농사를 져보면 아시겠지만 농사라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잘 돼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어떤 때는 그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때도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좋은 씨를 밭에 뿌렸는데 이 씨가 나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 옆에 또 가라지도 같이 자라고 있어요. 근데 이 가라지의 방해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이 곡식들이 알곡이 되는 것도 있지만 쭉정이가 되거나 아니면 망하는 것도 많잖아요. 자, 이 가라지는 곡식이 자라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씨를 뿌리는 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씨를 뿌리는 밭의 비유,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이 세 가지 비유가 있죠. 길과 돌짝밭과 가시밭과 좋은 밭이 나옵니다. 각각의 밭의 사정에 따라서 열매를 수확하는 양이 달라집니다. 즉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길과 같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과 같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같으며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좋은 밭과 같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어떤 밭이냐를 갖다가 평가를 했어요. 지금의 말씀도 비슷합니다. 자, 씨앗으로 뿌려진 곡식들은 알곡으로 자라는 것도 있고 쭉정이로 자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자람이 곡식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알곡으로 자라고 쭉정이로 자라는데 어떤 곡식은 알곡으로 자랐고 어떤 곡식은 쭉정이로 자랐어요.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삶에는 믿음이라는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근데 원수가 찾아와서 우리의 삶에다가 의심이라는 씨앗을 뿌려요. 의심이라는 씨앗을 뿌리기도 하고, 야, 교회 다녀가지고 뭐가 이롭냐? 교회에 문제가 많지 않느냐? 교회 목사가, 교회 집사가, 교회 권사가 이러이러한 것이 네가 볼 적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가소롭지 않느냐 하고서 자꾸 의심이라는 씨앗을 뿌립니다. 또 두 번째는 세상이라는 씨앗을 뿌려요. 가만히 보니까 교회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나만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은 이렇게 빨리 변하고 세상은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많은데
교회에는 가장 좋은 게 뭐라고 해요? 믿음이라고 해요. 신앙이라고 해요. 그 좋고 좋은 신앙과 믿음이 어디서 있다고 해요? 성경책에 있다고 해요. 이 성경책이 얼마나 오래된 책이에요. 골동품도 이런 골동품이 없어요. 이 오래된 책에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신앙과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돌아보면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보면 돈 버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보면 유익하고 재밌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뭐예요? 그거는 다 그만두고 신앙과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볼 적에는 진짜 고리타분하고 세상을 볼 적에는 진짜 어리석어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다음은 물질이라는 것을 유혹을 줍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시간당 얼마씩 하는데 주일날 특별히 나오면 특별히 돈 준다고 하잖아요. 주일날 나와가지고 일하면 2배 줄게, 3배 줄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휴일 수당 합쳐서 그래 준다고 해요. 그리고 이번 주일에 나와서 이거 해주면 내가 특별히 더 줄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거기 홀랑 따라가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코로나 때는 질병이라는 이유로 뭐예요? 교회보다는 세상으로 그렇게 따라갑니다. 이런 가라지들이 우리 삶에 수시로 그리고 때때로 많이 뿌려집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이것저것 계산하면서 살 것인가 하고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일날도 그렇고 이 수요일 예배도 그렇고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의 순간들을 해야 돼요. 이 날 자리에 참석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가야 되는지 선택의 순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선택을 추수 때까지 두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네가 마음대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을 의지해서 끝까지 달려가면 좋은 알곡, 창고에 들을 곡식으로 자랄 것이고 세상의 여러 조건에 끌려면 쭉정이 믿음이 될 것입니다. 모양은 그럴듯하지만 목소리에는 믿음이 있지만 그 이야기 속에는 신앙이 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구원받을 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따라 살 것인가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우리 모두 믿음을 따라 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는 모든 농부의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근데 행복하지 않은 농부가 있습니다. 추수할 열매가 없을 때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농부십니다. 예,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요? 그게 80 몇 년이었는데 그의 여름이 진짜 시원했어요. 여름이 되면 뜨겁고 땀나고 막 힘들었는데 그의 여름은 진짜 시원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놀기에는 최고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초등학교 국민학생이었죠. 그래서 여름에 그 뜨거운 날씨 가운데서 너무 시원하니까 친구들하고 진짜 신나게 놀았던 한 해 여름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학생들이니까 어린아이니까 모르잖아요. 여름에 그냥 신나게 실컷 놀다가 이제 가을이 된 거예요. 가을이 되니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오던 하루는 하는 말이 이제 벼가 누렇게 익어가는데 저한테 오더니 주유소에 가가지고 휘발유를 사오셨어요. 휘발유를 사와가지고는 저보고 같이 가재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그 논에다가 논 바깥으로 이렇게 싹 돌아가면서 휘발유를 쭈르륵 뿌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여기다 왜 휘발유를 뿌려요 했더니 이거 태울 거라고 그래요. 아니 수술을 했는데 왜 태워야 했더니 보라고 저기 알곡이 하나도 없다고. 진짜 그 논에 그 넓은 논에 곡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쭉정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사 짓는 저희 아버지를 따라가지고서 다 다녀봤지만 그 해만큼 그렇게 처참했던 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거기 논에다가 기름을 붓고 다 태우고서 싹 갈아엎으셨어요. 그래서 그 해 보면서 저는 늘 생각할 때 그랬어요. 봄에 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이 되면 뭐예요? 추수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뭐예요? 추수는 당연한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세상에서 천국으로 들어간 당신의 자녀들을 안타까운 눈으로 찾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최근 몇 년 동안 방송에서는 계속해서 전쟁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중동에서 심각하게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의 마지막은 굉장히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할 적에 어제 같고 오늘 같고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있고 저쪽에서 하니까 우리는 상관없으려니 하면서 그냥 지나갑니다. 그 전쟁 난 나라는 참 안 됐어. 근데 우리나라만 어떻게 해요? 뭐가 없으면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되지 않냐, 우리나라만 평안하면 되지 않냐 하는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중동에서 지금 전쟁 나가지고 지금 주유소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름값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또 그 전쟁이 또 금방 끝날 것 가지고 계속 할 것 같고 어떻게 돼야 할지 모를 정도 전부 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걱정 근심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위험한 게 많아요.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이란, 이스라엘, 북한 등이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입니다. 이들은 언제든지 나는 안 망해도 상대는 망하게 할 수 있다는 이 잘못된 판단 또는 잘못된 자신감, 망상에서 시작하면 누구도 막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정확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는 5번에서 7번 정도의 리셋, 다시 시작하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게 뭐냐면 세상이 몽땅 다 죽고 새로운 생물, 새로운 종이 일어나는 게 지금까지 지구 역사에서 5번에서 7번 정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이 딱정벌레, 바퀴벌레, 이 진액, 이 갑각류죠. 이 갑각류가 고대에 지구 전체를 덮어가 지구의 주생물이었던 때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어느 순간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후예들이 지금 남아있는 벌레라는 것으로 땅 밑에 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싫어하는 뱀, 도마뱀, 또 그리고 악어, 거북이 같은 파충류가 온 지구를 다 덮었던 시절이 있어요. 지구에 그런 것들이 가득 찼던 시절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것도 다 죽고 다 죽고 그 중에 살아남은 게 지금 남아있는 뱀이나 도마뱀이나 거북이나 악어 이런 거예요. 이제 파충류가 지배했던 시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포유류가 지배했던 시대가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코끼리, 그 다음에 사자, 그 다음에 호랑이, 이런 것들이 지배했는데 이런 것보다 훨씬 큰 코끼리, 맘모스라고 하죠. 지금 코끼리의 몇 배 이상 큰, 그리고 지금 호랑이보다 몇 배 이상 큰 그런 대형 포유류가 지배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 시절을 거치고 나서 인간이 지구상에 이제 가장 우세한 종으로 지금 지구에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구는 몇 번씩 완전히 망했다가 다시 시작하고 망했다 시작하고 망했다 시작하고 망했다 시작하고 이걸 리셋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리적인 변화가 있고요. 또는 운석 충돌로 그런 시절이 이렇게 망한 지역도 있고요. 또는 기후변화로 망한 시절도 있어요. 기후변화가 어느 정도 심했느냐, 지구 역사상은 한 100만 년 동안, 몇 년 동안요? 100만 년 동안 지구가 홍수가 난 적이 있어요. 우리는 홍수가 일주일만 나면 어떻게 해요? 난리 나잖아요. 망한다고요. 근데 지구 역사에 보면은 한 100만 년 동안 비가 끊임없이 내렸던 시절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기후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지구의 생물체들이 다 죽고 생명들이 다 죽고 다시 시작하는. 심지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북극이 있죠. 그걸 자북극이라고 해요. 자석으로 나침반으로 하는 그 자북극인데 이 북극이 이동을 해요. 항상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지구가 가끔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북극의 이동에 따라서 또 지구가 다시 시작했다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은 사람이 스스로를 지구를 리셋,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지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다시 시작하면 지구가 없어지네? 아니요. 지구는 그대로 있어요.
누구만 없어져요? 이 지구에 번성하고 있는, 지금 뭐가 가장 번성하고 있어요? 사람이죠. 사람이 다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환경으로 없어질 수도 있고요. 전쟁으로 없어질 수도 있고요. 과학기술로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된 이유가 뭐냐 했을 적에 우리는 아예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충 마음으로는 알아요. 중국에서 뭐냐면 이 질병을 가지고 유전자 조작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실제적으로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코로나 질병을 연구했던 사람이 보면 자연적으로 생긴 질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과학기술 가지고 야 이거 질병도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해보자 해가지고서 건드렸다가 통제 불능한 상태가 된 그런 게 코로나가 아닌가 싶어요. 어쩌면 지금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우리가 영화에 나오는 좀비 있죠. 좀비가 뭐예요? 혹시 아세요, 권사님들? 영화에 보면 죽었는데 죽지 않는 존재가 있어요. 살았는데 사람이 아닌, 생명이 아닌 존재가 있어요. 아주 그런 게 나온다는 그런 상상을 합니다. 근데 그게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지금 환경으로든 전쟁으로든 뭐 과학기술로든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일이 아주 가깝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줄어드는 걸 떠나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있어요. 이거 뭘 의미하느냐? 왜냐하면 세상에서 이제 뭐예요? 구원받기로 다짐한 사람들, 구원할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 날이 언제 오느냐? 이 땅에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다 사라지는 날 와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을 적에, 더 이상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오실 적에는 뭘 하기 위해서 오시냐? 심판하시기 위해서 와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때 오실 적에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천국이 끝났다. 천국 문이 닫혔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은 정말로 추수 때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영원한 세계로 넘어가는 시간이 갑자기 다가올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멸망하는 시간을 걱정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 스스로도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으로는 도둑처럼 다가올 것입니다. 교회가 그러한 증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떠났으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하나님 아래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신념과 지혜, 지식을 자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알곡을 맺어야 합니다. 교회 예배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많은 사람들이요, 이유가 있어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그냥 이유 없이 떠나진 않았어요. 그분들 다 이유가 있어서 떠났어요. 질병 때문에 떠난 분도 있어요. 교회 때문에 떠난 분도 있어요. 목사님 때문에 떠난 분도 있어요. 그 교회에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떠난 분도 있어요. 떠나면서 다 하는 말이 뭐예요? 교회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다 떠났어요. 그렇게 떠났으면 그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바로 서고, 그러면 교회가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 교회 문제 있는 교회를 떠나죠. 믿음과 신앙이 발전되고 바로 섰다면 그분들의 주장이 맞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떠난 사람들이 믿음과 신앙을 유지하고 믿음과 신앙이 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과 신앙이 있는 것조차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쭉정이의 모습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천국은 너무도 먼 곳입니다. 그 많은 곡식이, 이 쭉정이가 된 많은 곡식이 그럴 거예요. 가라지 때문에 내가 알곡이 못됐다라고 할 겁니다. 나는 어느 교회 때문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알곡으로 자랄 수 없었어요. 어떤 목사님 때문에 나는 교회를 떠났어요. 어떤 집사님 때문에,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한다 해가지고 그래 너는 정당히 하면서 아닙니다. 그건 가라지에 의해서
원수에 의해서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잃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스스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스스로 예배하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찬송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모여가지고 지금도 교회에 모여야 돼요. 근데 지금 뭐냐면 전부 다 질병 때문에 뭐 때문에 자꾸 흩어지잖아요. 흩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스스로 이제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 알지 못하는 장소에서 신앙과 믿음은 죽어서 껍데기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의 껍데기만 남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가 찾아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혹여라도 교회나 믿음의 신앙에 문제가 생길 적에 그 마음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돌아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3일도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